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전체 주제는 2024년 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 표를 계속 머릿속에 되뇌이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은혜 위에 은혜로 성장하는 교회 되어 보자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배우다 보면 헷갈리는 것이 가끔 발생합니다. 혼란을 겪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지요. 그 중에서도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종종 내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대속의 은혜는 영단번에 일어난 은혜입니다. 영단번에 일어났다는 말은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일이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나타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한 번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한 번 일어난 일이지만 그 대속의 은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미치는 은혜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이 말을 자꾸만 자기에게 투입시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투영시켜서 회개는 한 번 하는 건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은 어릴 때 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으로 이어서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려고 할 때 그 신앙이 하나하나 쌓여서 올라가는 이 과정 자체를 잘못 이해해서 신앙의 초보일 때는 회개하는 것이고 신앙의 초보일 때는 세상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것과 단절하고 교회 안으로 오는 것이고 그거는 어릴 때 예수 믿을 때 이야기이고 신앙이 좀 자라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것에서는 떠나고 보다 더 고차원적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숙된 신앙으로 착각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낳는지를 고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자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첫 번째 은혜, 은혜 위에 은혜라고 얘기할 때 첫 단어 은혜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에 대해 우리가 배운 사실이지요.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은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은혜는 모든 것의 바탕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하나 했으니 이제 건너뛰고 우리가 1학년 공부했으니 건너뛰고 이제 2학년으로 가는 그런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듯이 그렇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느냐? 비슷한데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것은 은혜 다음에 은혜로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은혜 받았잖아. 내가 죄인이고 고백했다니까. 내가 죄인이고 고백했고 내가 초보일 때는 교회당에 올 때 초짜 신자라서 고개 팍 숙이고 아무것도 아닌 듯이 겸손하게 했지만 이제 나도 신앙에 구력이 쌓였는데 경력이 쌓였는데 고개 좀 들고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교회당 올 수 있지 뭐 라는 식으로 초보 때에나 회개하는 것이지 초보 때에나 세상 속에 살았습니다 하고 가슴 치는 것이지 신앙이 쌓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것을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은혜 다음에 은혜로 가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으면 더 이상 이 율법은 필요 없고, 율법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죄에 대한 찔림은 더 이상 필요 없고 자유하게 된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벌쩍벌쩍 뛰어다니는 이것이 신자다움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이단 중에서 구원파들이 자꾸 강조하는 바입니다. 구원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정통교리가 아니고 이단에 속해 있다, 그렇게 정죄하는데, 정작 정통교회에 다니고 있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지목한 그 단체의 교리를 자꾸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다음에 은혜가 아니고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가슴 답답할 때가 언제냐면 새가족반에 중직자들이 오실 때가 있어요. 새가족반에 중직자들이 오시면, 자, 저희 교회 오셨으니 새가족반 하십시오. 이러면 제가 그래도 중직자입니다. 뭐 새가족반을 합니까? 이거는 건너뛰고 인사하고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이제 이 교회에 등록된 교인으로 지내게 하시면 되지, 뭐 인사 정도 시키면 되지, 뭔 새가족반을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특징은 오래 계시지 않고 금방금방 떠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장로하다 왔는데 아유 장로님 하고 인정해 주길 바라고 고개 숙이시기를 바라더라고요. 기쁜 교회는 처음이잖아요. 기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통해 영적으로 자랄 만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권위를 인정하고 교회의 지도를 받을 만한지 알고 그곳에서부터 신앙생활의 터전을 잡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가르쳐주는 새가족반 공부를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안 하겠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초보 은혜가 있고 건너뛰고 중급 은혜가 있고 다시 건너뛰고 고급 은혜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어떻게 지나오느냐 하면 신앙 경력에 따라서, 내 신앙 경력이 좀 되면, 내 직분이 좀 되면 이거는 다 통과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버릇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신앙 은혜 다음에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랬으면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성경은 첫 번째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바탕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지 마십시오. 4대째, 5대째 예수를 믿든지, 기쁜 교회에서 35년간 신앙생활을 했든지, 내 사돈의 팔촌이 목사이고 장로이고 무엇이든지 간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어디에서부터 은혜를 쌓아야 되느냐면 주님 죄인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불러주셔서 바깥 어두운 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죄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자꾸 기억하는, 여기에 더 신령한 은혜가 쌓이고 더 신령한 은혜가 자꾸만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 바탕이 그것이지 이거 건너뛰고 다른 놀라운 은혜를 쌓는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다음에 은혜가 아니고 은혜 위에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꾸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은혜 다음에 은혜를 자꾸 하고 싶어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아이들 공과를 가지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좀 우습게 생각해요. 우리 주일학교 아동부 공과를 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해 볼까요? 이러면은 우리가 중학생인데요, 고등학생인데요, 그러면서 아주 우습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든 은혜는 항상 기초 위에 쌓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은혜 다음에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자꾸 주장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수준 있는 것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저는 이 사실을 하나하나 검증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은혜인 모세의 율법을 통한 은혜도 성령의 은혜에 속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가 율법을 전해준 목적은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는다고 다 첫 번째 은혜를 누리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첫 번째 은혜를 누릴 때 성령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을 대하면서 너 죄인 맞지? 모세의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세의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역시 내 죄인 맞네, 이게 느껴지지? 예, 그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역사신학자인 이상규 교수님은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배웠는데 그 전에 율법을 배울 때는 성령님 없이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때는 모세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안식일을 보면 이 나쁜 놈들, 그게 성령 없이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래요. 제가 사도 되었지만 사도 중에 맨 마지막입니다. 은혜를 더 받았습니다. 은혜를 더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저는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그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하는 고백입니다. 한때 내가 죄인이었으나 회개하고 새 사람 됐다니까 이게 아니고요.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저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사도 중에 마지막입니다. 그랬다가 은혜가 더 깊어지면 저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깊은 고백이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말씀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율법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가 죄인 맞구나. 이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단지 율법을 보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을 따라 이건 죄라고 부르는 거구나, 이거는 죄 아니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배운 사람은 어떻게 되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자기 눈 안에는 들보가 앉아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 그 눈티 하나, 그거 하나 보고서 너 죄인이네, 네 눈에 티끌 있어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를 깨달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죄를 구분하기는 구분했으나
성령께서 죄를 보게 하신 것은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죄를 깨달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죄가 무엇인지를 구분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첫 번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정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죄하는 분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성경에 있는 대로 죄를 꾸짖는 거지. 아니요. 성경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장로 직분은 죄를 꾸짖는 직분입니다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너가 남에 대해서 죄를 꾸짖고 난 다음에 혹시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혹시 나는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서 꾸짖는다고 혼내기만 하고 나는 혼내지 않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꾸짖는 것이 성령 없이 행할 때는 정죄에 빠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 있을 때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회개가 모든 신앙의 바탕이 됩니다. 이게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아니면 죄송한 얘기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아 죄를 깨달았는데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샌가 내가 죄인인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한테 배웠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서 칭찬받았기 때문에 너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 하는 희한한 생각으로 바뀌고 마는 것이지. 이 질병을 알았던 교회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날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따라서 죄인인 것을 고백했던 교회인데 어느샌가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할례를 받은 자가 더 고품격 신자라고 가르쳤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더 고품격 신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신자들은 멸시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자들은 고품격 신자인 줄 교만하기 시작했을 때 바울이 갈라디아에 편지하면서 이런 책망을 합니다. 이 책망이 갈라디아서 3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교회 안으로 오신 거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신 거잖아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거 고백하며 학습받았고 그거 고백하며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그거 고백하면서 신자 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느샌가 성령 안에서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육체를 자랑하는 일로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목사야 목사. 그게 어떻다고요? 죄인인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감격은 사라져버린 것이지요. 그러면 육체입니다. 그러면 사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기름 부어 세워주셨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게 성령 안에 있는 것이지. 그러니 은혜 위에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 위에 살아가야만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신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은혜 다음에 은혜가 왜 불가능하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에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깨닫는 것인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죄인인 고로
오래 보관하지를 못합니다. 은혜에 유통기한이 있다 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는데,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 때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하면 일한 대로 그 삭을 받아서 먹을 것을 구입할 수 있는 정도인데, 어느 날은 노동에 필요한 재료조차도 주지 아니하고 일하라 그럽니다.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채찍질 당하고,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배를 쩔쩔 굶으면서 잠자리에 들어야 했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저절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도 저 위에 계신 분,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먹고 살고 싶습니다. 좀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세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사는 것만 해결해도 참 좋겠다 했던, 그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지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깊이 아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로 나왔지요.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난민이었습니다. 오갈 데도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채 불기둥, 구름기둥 보면서 광야로 가던 난민이었습니다. 난민을 누가 인정해 줍니까? 그래서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저들이 우리 땅에 들어오면 우리만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그러면서 아말렉 족속들은 공격해댔기에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다 그렇게 인정하시고 아말렉은 멸하라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갖 학대, 온갖 어려움, 그 모든 것 견디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는 참 내가 가난할 때 밥 하나 주는 사람 참 고맙더라. 그것 뼈저리게 느낀 게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난민 되었을 때 여기 와서 좀 쉬세요. 여기서 묵고 여기서 내가 음식 줄 테니 옷도 좀 빨고 여기서 좀 쉬다가 다시 또 약속의 땅으로 찾아가세요 하는 난민을 받아주는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것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고마움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40년 동안 경험했던 그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이 은혜 받은 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한다. 가난한 사람, 너희들이 돌보아야만 되는 사람 돌보는 거 당연하다. 잊지 말아라. 너희들이 한때 난민이었어. 너희들이 한때 고아였어. 너희들이 한때 죽을 것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 그러니 도와야 돼. 받은 은혜대로 나눠줘야 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이지요.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저는 늘 말씀드리는데 구제 대상 1호가 목사입니다. 구제 대상 1호가 목사인 이유는 목사는 이중직을 가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이 11조 내고 헌금하는 것 중에서 생활비를 내지요. 구약의 똑같은 처지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기업이 없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구제를 생각할 때 레위인이 1번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객, 그 다음에 고아, 그 다음에 과부, 돌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돌볼까요? 내가 고아 되었을 때, 내가 과부 되었을 때, 내가 난민으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 겪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니 살아갈 수 있더라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보면서 나도 그랬습니다. 나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와주더라는 것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돌보았느냐? 아니요. 제일 먼저 11조부터 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오래도록 기억하는 것은 아니구나. 은혜를 받아도 심지어 죽음에서 건져내는 은혜를 입어도 오래 기억하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못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패한 존재입니다. 그러면 신약 교회는 좀 다르냐? 아니요. 신약 교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벳세다 광야에 있는 5천 명을 먹이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은 그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정을 해서 초대 교회는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해드렸습니다. 또 배를 굶주리는 거린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을 실천했던 것이지. 이것이 교회가 주의 음성을 따라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교회는 집사직을 세우게 되었고, 교회의 집사들은 이 선한 일을 감당하는 직분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도와줘야 될 사람은 없는지 구제를 했고요. 그 구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신자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순종하는 일이었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교회가 주의 명령을 쫓아 구제했더니 그 구제를 받았던 사람들이 아이고 주님밖에 없네 하고 교회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자, 주님이 어려울 때 돌봐 주시니까 참 좋지요. 예, 정말 좋습니다. 주님이 당신이 배 굶주릴 때 먹을 거 주니까 참 좋지요. 예, 참 좋습니다.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으니,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제는 당신도 다른 사람을 위해 구제하는 사람 해야지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일정 기간 동안 구제하여서 도와주다가 이 은혜도 알고 신앙도 알게 되어지면 이제 그 받은 은혜 생각하면서 당신도 일하십시오. 당신도 일하시고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것으로 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그 헌금을 가지고 다시 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교회는,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들은 일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일을 해야 수입이 있고, 수입이 있어야 헌금을 할 것이고, 헌금을 하면 그것을 통해 또 교회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니 일하라 가르쳤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3장 6절 말씀인데요. 3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 이것이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행하는 일들입니다. 전에는 제가 굶어 죽을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삶이 막막했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회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드러내는 일, 하는 일에 동참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교회의 전통입니다. 교회의 전통이어서 구제 받던 사람이 은혜를 입어 이제는 구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구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입니다. 이 전통을 따라서 교회는 이제 일할 만하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줄 테니 이제부터 일하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모든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의 전통일 뿐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체험하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교회에 가면은 먹을 거 주더라, 교회에 가면은 돈 주더라, 교회 가니까는 보살펴 주더라. 그래서 교회에 이것만을 바라고 온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하는 은혜를 발견한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나를 살려주셨네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주는 떡만을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지. 어떻게 구분했느냐? 구분하는 건 간단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하는 것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내가 감사할꼬.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일해서 자신이 교회가 되어 자신이 그 구제하는 일에 주체가 되어서 또 다른 불쌍한 사람한테 나도 그랬다, 나도 너처럼 힘들었다, 그런데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너도 경험해봐라, 그러면서 구제하는 일에 동참하게 됐던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고 떡만을 바라고 온 사람들은 일하라 그러니까, 당신이 뭔데 나보고 일하라고 말라고 하느냐고. 나에게도 자유가 있다, 나에게도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강조했던 바가 이것입니다. 사도가 복음 안에 강조했던 바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 교회 다니기만 하는 사람, 교회가 빵 준다더라, 떡 준다더라, 돈 준다더라, 그것만 바라고 오는 사람은 교회 다니기만 하는 사람이지 교인은 아닙니다. 신자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렵고 힘드니, 지금은 빵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 있으니 먼저 구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사랑에 힘입어 회복되거든, 이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거든, 교회만 다니는 사람 하지 말고 교회 되십시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되십시오. 그 일 했던 것이죠. 그것을 아주 현실적인 용어로 일해라, 일하기 싫으면 교회가 주는 거 먹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을 만들기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도 교회에서 얻어먹고 있으면서
야, 교회 가면 준다. 가자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는 교회를 구제소나 무료 급식소로 만드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여기 오면은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준다면서요. 왜 사람들 말이 달라요? 이렇게 떠드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뭘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하지는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이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고 있대요.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이런 자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일하라고 하는 이 일이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예,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은혜 받는 거 한때 좋아합니다. 한때 감격합니다. 그런데 모든 은혜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령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조금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영단번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 신자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매주 고백해야 합니다. 제가 이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세 번째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은혜는 모르고 누리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은혜는 오간데 없고 자꾸 자기만 드러내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출발입니다. 잘하던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은혜 받아서 감사함으로 직장 구해서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그 수익 가운데 이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은 절반 정도를 교회에 냈거든요. 절반 정도를 교회에다가 내면서 저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 도와주십시오 하고 헌금을 해드렸습니다. 연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 연보한 돈 가지고 그냥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잘하던 사람들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하던 사람들도 이게 내가 뭐 하는 건가? 나는 은혜에 감사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현실은 저 때들 때문에 내가 한 헌금이, 내가 한 연보가 가치 없이 쓰여지는 것 같은 신앙의 흔들림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3분의 1 정도입니다. 3분의 1은 직분을 2개, 3개, 많은 경우에는 4개도 맡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직분 하나 맡지도 않고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그저 먹기만 하는 분들도 3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럼 어느 교회나 똑같은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마음 상하느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 상해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했는데 뭐가 어떻다 핀잔만 하지.
또 핀잔을 듣는 사람들은 일은 일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당하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보면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낙심당하는 일들이 있더라. 그런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자.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하게 되었느냐?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예, 죽어 마땅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첫 번째 은혜가 든든하게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는 내내 흔들립니다. 신앙생활하는 내내 흔들립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교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성가대원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방 봉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차량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감사해서 시작할 때가 있었는가 하면 어느샌가 이 첫 번째 은혜가 든든하지 아니할 때, 아니 집사님 운전을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이 한마디에 마음 상해서 네가 해라 운전, 이렇게 하게 된다고. 예,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예, 여러분, 나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요, 은혜 받아서 결단할 줄도 알고, 은혜 받아서 감사할 줄도 알고, 은혜 받아서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헌금으로 드릴 줄도 아는 존재이지만, 은혜의 모든 은혜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마치 은혜 받지도 않은 사람처럼 시험에 들고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은혜 위에 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은혜 다음에 은혜가 아니고요, 매주일 신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 한쪽 구석에서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이 심판받아 마땅한데, 이 죄인이 죽어 마땅한데, 이 죄인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니요,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수 있다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니요. 이 감격이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만 우리의 찬송이 찬송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들이 헌신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주 하셔야 돼요. 은혜 위에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벌하라고 얘기합니다. 교회가 벌하는 것 중에 최고 높은 벌은 당신은 더 이상 교인 아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출교입니다. 우리 예배에 당신을 끼울 수 없다, 우리 교회에서 당신 나가라 하는 출교가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진 곳인데, 이곳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이곳에서 열면 열린다라고 주님이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당신은 하나님 자녀 아니다 라고 정죄하여 파문하게 되면 영적으로는 그가 천국에서 멀어진 자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무서운 벌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영적인 지혜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파문을 하고 출교를 해도 그게 뭐 대단하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두워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성령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무서운 벌이 뭐냐? 그 다음 무서운 벌이 교제 금지입니다. 교인으로 받아는 줍니다.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려야지, 예배는 드리게 합니다.
그런데 1절 말 섞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와요. 14절 15절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일해라. 너 일해야 돼. 너가 받은 은혜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자 돼야 돼. 은혜 받고 받은 은혜 전하는 거,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야. 가만히 와서 은혜만 받고 집에 돌아가는 거, 이거 하는 거, 그건 우리 신앙 전통이 아니야. 그러니 이제 자라나야 되고, 너는 이제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해야 돼. 이 말을 그렇게도 가르쳤는데 안 따라온다. 그러면 교회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 사람을 지목하라 그럽니다. 아마 현대 교인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직까지도 일 안 하는 사람, 집사 직분을 주려고 하는데 집사 직분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 이름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심하다 안 심하다를 자꾸 내 상식에서 판단하지 마시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보시라고요.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가 권면하는데 순종치 않으면 그 사람 지목하고, 그 다음 교인들로 하여금은 그 사람하고 사귀지 말아라고요. 마음 상했지, 힘들었지, 우리 목사님 좀 그래 못된 데가 있다, 이해해라. 그게 착하고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제 금지! 이러면 그 지목받은 사람은 그냥 혼자 살아가야 돼요. 혼자 살아가면서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도움 속에 살아왔구나. 많은 사람들의 위로 속에 살아왔구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닫도록 하는 것이지. 15절이 있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예, 정리하십시다. 원수는 아닙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불신자이거나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는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형제는 형제인데 어떤 형제냐면 은혜 위에 은혜로 이어가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은혜 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하면서 교회에 들어왔지만 은혜 위에 은혜를 이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기초가 되는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바탕이 되는 은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바탕이 되는 은혜가 무엇인고 하니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죄인인 내가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예수님뿐이구나,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쉽게 첫 번째 은혜를 놓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은혜 위에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내가 아직까지는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했구나, 이게 발견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저 기도할 때 입술에 발린 소리로 주님 억만지하게서 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들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그냥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기도할 때 문장으로 그냥 입에 발린 소리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것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영적인 참된 교훈들이 아닙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의 모든 죄를 샅샅이 보게 하시고 가슴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를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다운 바탕이요 힘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매주 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예배 전에 우리가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할 때 분위기 잡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었어. 그런데 이 죄인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어. 이것을 기억하셔야만 예배됩니다. 그러니 일찍 오셔야죠.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시는 분들, 그 무슨 용기입니까? 그 무슨 담담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함 없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그 위에 은혜를 막 쌓을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감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새로운 것 알았어. 감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는 쌓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쌓느냐면 예배드리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를 살려주셔서 교회당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죄인인데 죄인인 저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그 위에 은혜 쌓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사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은혜 위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